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마 많은 영상에서 또 여러 인터뷰 자료에서 이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땡땡땡이란, 나에게 어떤 땡땡땡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가족이란, 나에게 교회란, 또는 나에게 새벽 예배란, 나에게 예수님이란, 이런 표현들 우리 인터뷰 자료나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경이란, 그럼 나에게 성경이란, 오늘 이 시간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나에게 성경이란,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며 내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가시고 계십니까? 누군가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다.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의 역사책이다. 또는 누군가 이렇게 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은 문학책이다. 문학책. 다양한 문학들이 시며 예언이며 역사며 다양한 문학들이 집필되어 있는 것이다. 누군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성경은 자기계발서 같다. 성경은 자기개발서 같다. 나를 뭔가 발전시키고 나에게 자극이 된다. 또는 성경은 나에게 도덕책이다. 어떤 도덕의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의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볼 때 수많은 책 중에 하나로 보십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진리로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지는 수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와 태도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우리는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저도 이제 더운 날씨에 어제도 잠깐 저녁에 어디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신방 갔다 왔는데 저녁에 지나가는 분들, 어른들이요 또는 젊은이들도요 옷을 입고 저녁에 막 길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아마 운동장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또 길, 걷기가 좋은 길이 있다면 사람들이요 저녁마다 다 걸어 다닙니다. 운동합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운동이 정말 좋아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는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죽듯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운동을 정의하고 내가 어떻게 운동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요 목숨을 걸면서요 무릎에 연골이 나갈 정도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그 간절함이, 그 열정이, 그 집중도가, 그 순종함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나 성경 공부를 몇 번이나 참여했다, 나 말씀을 많이 암송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하듯이 그 자리에 참여하면, 내가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참여하면 여러분 그 자세가요 얻어지는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솔직하게, 우리 성경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나에게 무엇으로 의미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께 들었던 표현에 절대라는 것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절대라는 건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절대를 쓸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 절대적 정의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절대적 정의,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66권, 총 66권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책은요 16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여러분 1600년은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 오랜 긴 시간 속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66권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성경의 저자들은 같은 시기를 살지 않았습니다. 1600년이라는 오랜 시간 속에 서로 다른 시간 속에, 다른 시기 속에 서로 다른 직업, 또한 3가지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는데 서로 다른 언어들로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누구는 포로시기였고 누구는 창세기시기였고 누구는 신약시기였고 서로 완전히 다른 시기 속에 이 성경이 기록됩니다. 66권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우리는 한 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한 권으로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러 권의 성경이 아니라 한 권의 성경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지은 책인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요 모두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대,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환경이라면 달랐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1600년이나 이 오랜 시간에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은요 1600년 동안, 그것도 심지어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성경은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한 분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지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전제 조건으로 완전히 깔려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지어진 하나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에 묶여진 책을 오늘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우리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사실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구약과 신약의 66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66권 모든 성경이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향해서 지금 수천 년 전에 나를 위해서 기록하신 성경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책, 우리가 언제든 서점에 가서 뽑아서 읽을 수 있는 책, 아니 우리 집에 수없이 진열되어 있는 그 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책이라면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나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그토록 만나고 싶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있어서 수없는 좋은 신앙서적과 신학서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접할 수 있는 신앙서적, 또한 신학서적들 많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서적이든 신학서적이든 성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성경과 동등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참고서일 뿐입니다. 절대적 진리는요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서적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성경이 핵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으로만 시작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소중히 끔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끔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히 끔찍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여러분 주일에 올 때 그래도 우리가 좋은 가방, 좋은 책가방 들고 옵니다. 거기에 이 성경책을 잘 꽂아놔요. 이 좋은 가방에 꽂아놔서 주일날 가방을 열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성경책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리고 잘 읽고는 주일날 그 가방에 딱 넣어놓고는 주일날 그렇게 한 주 동안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보관하고는 그 다음 주 주일날 그 좋은 가방에 다시 들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다시 거기 그 좋은 가방, 비싼 가방에 보관만 합니다. 여러분, 그건 끔찍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은 책장에, 우리의 집에 있는 책장에 성경책들을 꽂아놓고요 매일 관찰합니다. 보관합니다. 여러분, 보관합니다. 성경책에 꽂아놓고 고이고이 꽂아놓고 잘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성경을 소중히 끔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끔찍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우리가 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에 묻어놓는 것과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소중히 끔찍히 여기는 것은 보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긴다면 꽂아놓거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겨질 때 그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 상황에, 내 삶에, 나의 상황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담는 게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요 꽂아놓거나 보관만 잘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소중히 끔찍히 여긴다면 내 마음에 담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담기를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절대적 정의 두 번째,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말씀의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개발할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를 깨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이것이 기록된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믿음이 생겼다. 나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우리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안에 모든 생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책에, 어떤 신학서적에, 어떤 신앙서적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도전합니다.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낙담하십니까? 좌절합니까? 실패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음에 이끌려가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요. 불안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낙담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실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을지라도, 내 어떤 상황이 죽을지라도 오늘도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방패이며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절대적 정의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양식입니다. 성경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영적인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이 각박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발하고, 아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을 영적 굶주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영적 기아라고 했습니다. 굶주림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영적 기아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영적 기아 상태 한번, 오늘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안달이 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안달 납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밥 한 끼만 안 먹어도요 우리는 막 예민해집니다. 근데 영적 굶주림과 영적 기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태어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밥 한 끼만 안 먹고 하루만 굶어도 예민해지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데, 우리가 말씀을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데, 이 땅의 영의 양식이라고 주신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영의 양식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걸 먹지 않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1년을 버티는데 점점 태연해집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인디언 할아버지가 하루는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야, 우리 마음속에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 안에예요. 우리 안에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단다. 두 마리는 마주칠 때마다 항상 치열하게 싸우지.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늑대가 그 싸움에서 이길 것 같니? 할아버지의 질문에 어린 손자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착한 늑대가 이길 것 같고, 어떤 때에는 악한 늑대가 이길 것 같고. 근데 아마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할아버지는요, 망설이는 이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이를 줘서 강해진 늑대가 그 상대 늑대를 이기게 될 거야. 바로 누구에게 먹이를 줄 건지는 내가 선택해야 돼. 여러분, 영적 굶주림과 기아의 상태인 우리에게, 혹시나 우리에게,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만사가 귀찮아지고 육신이 영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짜증이 나고 화가 많아지고 답답해하고 집착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여러분 육적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집착하게 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 여러분 육신에 지배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지금 영적인 굶주림과 기아 상태를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이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의 영에게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이 지배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육이 지배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더 충만히 채워서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요, 참으로 신비한 원리입니다. 육신의 것은 먹다 보면 더 이상 못 먹는 상태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충만히 먹고 충만히 먹어도 절대로 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강력해지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강력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세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육을 따르며 사망에 이끌던 우리가 이것을 역전하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구원과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운명을 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여기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무엇에 운명을 거시겠습니까? 무엇에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운명을 걸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해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다시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해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주님 내게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미디어보다도,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말씀의 운명을 걸며 말씀의 생명을 걸며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던지며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충고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며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자 더욱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